또 해야 합니다. 그저 흔한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6년을 돌아보십시다. 쉽지 않은 6년의 세월, 어느새 우리는 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밖에 없는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졸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 있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과 같은 복된 은혜가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다음번에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홀로 주관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교훈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84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의 내용을 보면서 조용히 그 의미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낮은 해처럼 화면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모난 자가 언제나 보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걷다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은 것 복종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 거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 저희들 그냥 두지 마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낯선 땅 이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수지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그대로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돌아보는 모든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지 집사님의 가정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수지 집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기도하는 곳곳마다 가득하게 나타나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온데 그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어머니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 이상으로 아름답고 복 있는 아들, 든든히 서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넉넉히 채워 주옵시고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당당하게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병상도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돌아보는 모든 생활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도우심으로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르지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힘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크시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었기에 열린 교회라 지난 6년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 6년 속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은 가운데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6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바로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정말 늘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한다고 할진대 이걸 구별해야만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길까? 다시 합니다. 나는
우상을 섬길까? 예수님을 섬길까? 이게 먼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 있는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교회 건물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를 크게 새로 건축을 했고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비품,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여다 놓는데 어떤 분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도 많은 헌금을 들였지만은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에 피아노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여겨져서 2천만 원이 넘는 아주 좋은 피아노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에 멋진 피아노를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피아노는 이 오른쪽에 갖다 놔야 돼요? 이 왼쪽에 갖다 놔야 돼요? 목사님 쪽에서는 왼쪽. 아, 여기 있어야 됩니까? 보통 예.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에 놓는들 그게 무슨 하나님을 향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왼쪽에 놓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새롭게 짓고 이제 바로 첫 번 맞이하는 성탄절에 조그마한 교회들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요사이는 뭐 워낙 잘 지으니까 아예 멋진 스크린 뭐 조명 다 되는데 작은 교회는 연극을 하려고 해도 이 앞에 막을 쳐야만 하고 조명을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빌려와서 그거 갖다 걸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사다리를 놓고 그 벽에다 못을 박고 막을 앞에 치려고 쳤습니다. 그러니 연로하신 어른들이 와서 하나님의 집에 못자국을 냈다고 어른들하고 청년들이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거든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나 환난, 숱한 장애물들은 오히려 내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겨가는 이런 멋진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가 될 수도 없고 많이 모인 성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복이 되어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신앙 흔들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발이지.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마음을 빼앗아버릴 숱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으로 얼씬거리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하면서 초대 교회를 곳곳마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교회를 누가 돌아보셔요? 그냥 세상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임을 예수님이 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교회들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계심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실까? 같이 하셨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 여러분, 지금도 저 초대 7교회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미 교회를 포기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교회인지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교회들이 교회로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가 아닌가 여겨지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 촛대들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도 무서운 현실은 한국 교회도 이미 예수님의 그 뜨겁고도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촛대가 떠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아닌가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슬람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교회예요. 거기에 계신 교우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막 뜨겁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중국의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막 다 철거해버리고 외국 선교사를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중국의 저 시골로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교회와 뜨거운 열기의 교회들이 그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중국에 숨겨져 있는 개신교 교회 성도가
1억 명 가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 쪽으로 교회가 뜨겁게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워놓은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할는지 몰라도 이미 촛대가 옮겨져 버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은 이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건물만이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바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아 나아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겼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수록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하고도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함께 꼭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이 땅의 교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남겨두신 몸된 교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 그러게 여러분, 그저 사람이 몇 사람 모여서 건물 준비하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교회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주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깁디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병 고친다더라, 어디 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이런 역사가 있다더라, 그거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드려야 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리고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고백을 믿게 한 자들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셨죠?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고백 가지고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뭘 물어봐도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잘할까요? 이단들이 더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은 곧 죽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앉아서 같이 신앙 얘기하다가도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여러분, 같이 신앙 공부하고 하다가 잘 모른다 그러면 당장 뒤에 세워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그래야 그거 고백해야만 나오게 할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잘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얘들아, 따라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데. 왜 더 유익할까요? 내가 가야만 세상에 뭐가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설명까지 들려주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자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부터,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부터 혹시라도 죽게 되어질까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기 급급했는데,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아 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자 베드로부터 제자들 모두 다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온전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두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 힘들어 교회 못 다니겠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절대로 여러분들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셔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래 잘 됐다, 이런 불평, 이런 원망, 이런 일들 생기게 만들어서 스스로 꺾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기쁨으로 한란 가운데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복잡한 일들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우리로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약하지만 갈수록 은혜롭고 복되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는 결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여러분,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데 가 있다가 안식일을 맞아서 일부러 이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 몫으로 자기를 준비하시다가 이제 30세 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다가 첫 번 안식일을 맞았어요. 다른 데 가셨다가 첫 번 안식일을 맞았어요. 그 첫 번 안식일을 맞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갔던 첫 번 주일에 안식일을 맞아서 나사렛에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나사렛에 예수님을 아시는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아, 요셉의 집의 아들이 나가서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같이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예수가 왔네. 그럼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섰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진 않아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를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의 교회, 가톨릭은 행위 중심인데 거기에 반해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만들 때부터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성경을 같이 두고 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서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줬어요. 뭘 갖다 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날 마침 이사야, 오늘 우리 같으면은 성경이 하나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 곳에 다 갖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권, 외경까지 해서 아마 40몇 권쯤 됐을 겁니다. 구약에 율법사 여러 가지 뭐 또 조항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사야의 책을 따로 딱 빼가지고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으로 이루어진 그 이사야 책을 딱 받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 이 책을 폈어요? 예수님이 직접 폈어요. 예수님이 직접 책을 펴가지고 어디를 찾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고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찾은 요 말씀부터 요 내용이 이사야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리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부터 이 말씀은, 요 말씀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같이 합니다. 메시아가 세상에서 하셔야 할 사명, 요 내용이 바로 그래요.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하실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딱 찾아가지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내게 임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요 말씀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질 때 뭘로 잉태되어졌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40일 금식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시작함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굉장한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마음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세상에 소외되어진 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따로 힘들게 어렵게 지나는 자들 친구가 되고 그의 위로자가 되고 그에게 쓰임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만 해요.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외톨로 빼돌리는 것 같아. 그러거든 여러분들 기도하죠. 같이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뭐 이렇게 아파했다, 이렇게 힘들어했다, 세상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런 방황이 있다. 그것은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모든 성령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게 우리 주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교회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여기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해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누구라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기뻐하는 일. 그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복된 소식.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일 겁니다. 주님을 향하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누구의 위로를 찾다 보니까 시험 들어요?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달콤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아파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가난한 게 오히려 자랑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얽힌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노예 해방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으면 아직도 세상에 노예로 우글거릴 겁니다. 저는 한 100여 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참 우리나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을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많았을까요? 쌍놈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집안들은 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집안이었습니까? 하긴 청송 심시쯤 되면 진짜 양반이었겠다. 그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노예 집안, 천민 집안, 쌍놈 집안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서 노예가 없어져요. 종이 없어져요. 모두가 포로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계산망측한 삶을 살던 눈이 멀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허랑방탕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복음이 말씀이 휩쓸고 간 나라 또 다른 말로 막 바꾼다고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들마다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촛대도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도 계산망측한 안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내가 멋진 인생이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마음껏 자랑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소지 집사님하고는 미리 하나도 의논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힘써 이루어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다른 소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소원할 때 우리의 소원도 교회의 소원도 우리 주변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꼭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받으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관해 주시는 복 있는 우리 열린교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번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찬송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노래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디서늘 모아지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연약한 열린 우리 교회였지만은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이렇게 6주년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가 아니라 늘 기도하며 소원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소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소중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역사 가득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는 복된 마음들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찾아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성도 이전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늘 도와주옵시며 감사가 날로 더해가고 믿음 안에 자랑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 꼭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늘 나눌 때마다 주의 위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성도 모두 되게 하옵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위로 속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